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가 받을 말씀은 사사기 18장 27절 말씀부터 31절 말씀, 27절 말씀부터 3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 절씩 읽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옵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읽어질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대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내 내적 신앙을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꼭 읽어지고 증거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18장 말씀 전장을 한번 좀 잠깐 보고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8장이라 그랬어요. 자, 17장 자, 하반절에서 누가 나옵니까? 에브라임 지파 누가요? 미가. 자, 미가 집이 나와요. 미가 집. 자, 도난 사건, 도난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미가 집에서 이루어졌던 하나의 그 의미가 뭐예요? 도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새겼던 것이 뭐예요? 자, 신당이 있었고, 이 집에는 신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당을 갖추기 위해서 에봇, 그 다음에 드라빔. 자, 다 갖췄는데 뭐가 없어요? 자, 제사장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는데 누구를?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더라.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 자, 누구를 다시? 유다 청년, 그것도 레위 자손, 레위 청년을 사유 개인 제사장으로 삼더라. 개인 제사장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미가 집에서 사유 신당을 차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유. 자, 제사장도 사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건 당연히 10계명, 1계명, 2계명 다 어긋나는 거잖아요. 10계명, 1계명, 2계명. 또 하나는 레위 자손에 대한 규례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유재산으로 삼았던 이들의 모습 속에 있을 때, 자, 이곳에 누가 나중에 보면은 자, 18장에 들어와서 자, 여기까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부를 위해서 사유.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에브람 지파에는 뭐가 있냐면 실로가 있어요. 실로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어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동네, 자기 나라에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가지고 있더라? 신당을 가지고 있더라. 신당을. 이건 완전히 이단이죠. 이단. 자기 무속적 신앙입니다. 무속적 신앙관, 영적 무지함 속에서 무속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게 미가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었다. 자, 18장에 들어서는 누가 나온다? 단지파가 나온다. 단지파.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함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랬는데,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고 차지하지 못한 거다. 차지하지 못한 거다. 결국은 이 땅과의 관계 속에 단지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요, 반드시 분명히 이 땅을 차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는 것은 결국은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더라. 싸우면,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차지하게 돼 있다. 이게 영적 원리고 신앙의 약속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차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건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 믿음의 관계. 그래서 이렇게 차지하지 않고 어디를 봅니까? 남의 땅, 다른 땅. 다른 땅을 준비하러 이제는 누구를? 5명. 5명의 정탐꾼이에요. 지금은 믿음 좋은 사람, 힘 좋고 용맹한 사람 뽑아서 어디로? 북쪽 지구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머물렀던 곳이 누구 집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 집, 미가. 자, 미가 집에. 미가 집에서 누구를 만나요? 레위 청년을 만나요.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 미가 집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5명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맨 꼭대기 라이스로 올라가요. 라이스. 헬몬산 밑에 있어요. 헬몬산 밑에 있는데 그 라이스로 올라갑니다. 라이스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해요. 자, 정탐해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성경에서 가나안 정탐꾼이라든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성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 말했던 그 대역이 뭐예요? 에덴 같다. 하나님의 동산. 자, 하나님의 동산 같다. 왜냐하면 이 라이스는 실제적으로 어디에 지배했어요? 시돈. 두로가 밑에 있고 시도가 우쪽에 있거든요.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 한번 좀 보실래요? 여러분 제발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띄웠으니까 한번 좀 보겠어요. 지금 라이스는 미가 자손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에브라임 집 미가 집을 거쳐가지고 5명이 쭉 미가 집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오른쪽으로 쫙 틀어가지고 맨 위에 보면은 그 우쪽에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인데 그 밑에가 바로 라이스입니다. 라이스. 예. 그 단이라고 써 있죠. 게데스 바로 우쪽에 거기가 단이에요. 단. 갈릴리 호수 우쪽에 좀 단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라이스입니다. 라이스. 그러면 왼쪽으로 보면은 쭉 오면 이제 시돈이라는 곳이 안 나오는데 그 왼쪽 밑으로 오면은 게데스 왼쪽으로 네모칸이라고 쭉 오면 왼쪽 거기가 시돈이에요. 시돈은 해변 국가입니다. 항구 도시. 그러니까 항구 도시인데 그 항구 도시로부터 사실은 같은 그러니까 정치력이 같은 지도를 받고 있는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산 지역이에요. 그 헬몬산 밑에 있기 때문에 지역이지만 상당히 곡창 지역이고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고 온 동창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시돈의 모든 문명을 다 받아들여서 갖추고 있는 정말로 좋은 곳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은 정치력이 안 미쳐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이 볼 때 이 땅을 점령하기 너무 쉬운 겁니다. 그냥 뭐 무기도 안 갖추고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히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했으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보고를 하고, 보고한 다음에 약 600명 군사,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는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는데 600명이 다시 올라가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미가집. 자, 미가집으로 가요. 미가집으로 가서 그들이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여기서 지금 5명이 미가집, 에브라임 집과 미가집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신상을 봤어요. 신상. 그 다음에 에봇, 그 다음에 드라빔. 자, 이것을 눈여겨 본 겁니다. 이 집이 와, 이렇게 부자로 살 수 있었고 이렇게 했던 게 아마 요게 아닌가 라고 이들이 착각할 정도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야 되는데요, 가까우니까 주변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와요? 이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 집으로 물어보고,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그 날짜 어느 날짜 잡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와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보니까 참 이게 이 신을 섬겨서 잘 되나 보다. 아니요, 지금 여기 남의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듣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지금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방 사람들 아니고 이분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들이 뭐예요? 신당을 차려놓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게 자기적 무속적 신앙관 속에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처럼 거기다 차려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천지신명이여 막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자, 그래서 5명이 먼저 미가집에 도착해 같이 가서 600명이 무장을 하고 그 미가집을 진치고 난 다음에 5명이 들어가서 이 미가집에 있는 모든 이것을 다 탈취합니다. 탈취. 자, 탈취해요. 자, 탈취에 나옵니다. 탈취에 나올 때 레위 유다 청년 제사장이 왜 그러냐고 그래. 너 조용해.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너 우리 따라갈래? 여기 계속 있을래? 여기 한 집의 제사장이 좋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좋냐? 훨씬 낫지요. 너 개척교회 거기 할래? 아니면 뭐 대형교회 너 이거 할래? 뭐 그거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레위 청년이 사실 기회입니다. 내가 탈취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거 다 버리고요,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도 봐요. 어차피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왔는데 그냥 이거 가지도 못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치 잘 된 거예요. 이 단지파에서 탈취를 당할 때에 그래, 때는 이때다. 그리고 그냥 도망가서 그냥 알아서 그냥 나는 갈 테니까 그러고 올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단지파도요, 이 미가도 이때를 기회 삼아서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욕심은요, 이거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육체적 이 욕정은 이게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탈취할 때 결국은 선택을 해. 너 어디 갈래? 선택을 요구할 때 결국은 누가? 단지파로부터야. 단지파 쪽으로 레위 청년이 그들의 제사장이 되기를 위해서 따라가면서 신상도 같이 들고 가. 그래, 이왕이면 나도 들고 갈게. 쫓아갑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자, 미가집 사람들하고 주위에 같이 동조했던 미가 단전,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몇몇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군사를 모았겠죠. 그래서 추격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추격 와서 너 이거 돌려달라 그럴 때 이 에브라임 군사들이 너 한 번만 더 달라고 말하면 죽는다. 너와 내 가족까지 다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무서워서 돌아가더라.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오늘은 27절 말씀, 27절입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예, 지금 단지파가 지금 라이스에 도착해 보니까요, 시돈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순해요. 이 말은 그들이 전쟁에 준비도 안 돼 있고요, 전쟁에 준비도 안 돼 있고 싸울 줄도 모르는 정말 약한, 세상 말로 말하면 조금 말하면 약한 거고, 아니면 착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들이 그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가지고 그 다음에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약한 거고, 또 하나는 백성을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가르더라면, 이것이 또 하나 보여주는 게 단집하여 잔인함입니다. 잔인함을 탈취잖아요. 이거 사실 자기 땅 아니란 말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예. 강자에는 약하고, 예, 약자에게는 강해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의 이 라이스 거주민을 습격해 가지고요, 칼로 치고, 아니 좀 나가라 그러면 안 될까? 그냥 가자마자 죽이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유다 땅, 왜 자기 땅 차지했던 단지파 주신 곳에서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곳에서 지금 칼로 치며 그다음에 불사르고 그들을 죽이고, 이게 침략함, 잔인함을 보이는 거예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옵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자, 28절에 보니까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 그래요.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요. 시돈의 영향력이 미치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줄 사람. 때로는 이런 것도 보는 겁니다. 야, 자기는 문화적으로도 그다음에 자기끼리는 잘고 재밌게 잘 살아. 그런데 이것도 생각하면 서로 간의 이웃 간의 유대적 관계가 없이 세국 정책을 쓴 사람 아닌가. 아니 이럴 때 좀 옆에 사람이라도 좀 친하게 잘 지냈다면, 어려울 때 좀 도움을 요청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 어떻게 보면 또 순식간에 들어갔을 것이고, 아니 600명 이상의 군대가 지나갈 때 그게 뭐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북측에서 우리를 들어온다더니 어디로 두면 뭐 군대가 예를 들어서 한 뭐 2,000명이 막 내려와. 그거 우리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천히 다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그래서 그들이 베드르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 거리가 멀더라, 이 말이 시돈의 정치적 영향력이 이들에게 거기서 영향력을 통해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럴 도움을 받을 그와 같은 상황이 못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그 성읍을 차지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랬어요. 자,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예.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예. 이 말이 무엇이냐면, 원래 이름은 라이스인데 이것을 단지파가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갖다가 단 땅이라 그래요. 단 땅. 자기 이름 지파에.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중에 보면은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 나중에 보면은 이 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디서부터 어디 단지파까지 말할 때는 여기 중간에 있는 유다 왼쪽에 있는 단 거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헤르몬산 그쪽까지의 단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쪽까지의 땅을 얘기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기를 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곳을 단지파 땅이라고 부르더라 라 말입니다. 자, 30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예, 지금 이곳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했던 것 중에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란 말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게 사사기예요. 이게 사사기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 삼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자기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본도 하번제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계속 가잖아요. 이들은 다 하나같이,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상과 신당과 제사장을 세우는, 그러니까 자기만요. 자기. 이것은 이기주의적인 신앙, 이기주의적인 삶, 이기주의적인 신앙관입니다. 우리가 배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의 그 한 단어가 뭡니까? 사랑 아니에요? 사랑. 사랑은 아가페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 그런데 이기적인 신앙이 은근히 삶 속에서 신앙은 신앙 같은데도 이 신앙이 자기 중심적 이기적 신앙, 이기적 신앙의 사고는요 남의 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아요. 늘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관점이 자기 이익적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신앙의 삶으로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배제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우상 신상을 세웠고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미가 지파에서 탈취해온 겁니다. 뺏어온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뺏어와서 세운 게 뺏어온 게 이들은 큰 불행입니다. 차라리 안 가져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자기들을 위해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신상을 다 세우고 심지어는 제사장까지도 그곳에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늘 30절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을 단지파 제사장이 되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지금 한번 좀 우리가 정리해 볼 것이 뭐냐면 누구? 모세 뭐라 그랬어요? 손자예요, 손자.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모세라는 인물. 게르솜의 아들 누굽니까? 요나단이라고 그랬어요. 요나단. 중요한 게 이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라는 거예요. 사실요 이것 때문에 어떤 유대적 문헌에는 이 모세라는 단어에다가요 글자를 바꿉니다. 이 글자를 바꾸는데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는데 그냥 제가 그릴 테니까 제가 잘 못 쓰니까 제가 그릴 거예요. 점 있고 이 파리가 똥 하나만 잘못 싸면 뜻이 바뀝니다. 이 히브리어는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요 단어를 기억해요. 요 단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모세라는, 원래 이게 모세는 이 단어가 없어요. 이 모세는 이 단어가 없다고요. 이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를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므낫세로 바뀝니다. 므낫세. 모세가 아니고 므낫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헌에는 이것을 이 단어를 여기다 삽입시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치욕입니다. 모세의 손자인 이 사람이 우상을 섬겨? 우상의 제사장이 우두머리가 돼? 이건요 자기 지파에 의해서 이것은 상당히 모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를 집어넣어서 모세로 므낫세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요 신성시하거든요. 상당히 그들의 이 가문의 영광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어기고 살아가는 신성시했던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그 사고에는 사실 이게 들어간다는 것은요 치욕입니다. 자기 족보에서 상당히 지파에서 이건 치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기 위해서 삽입을 시켜버려요. 므낫세로. 그런데 이제 원래는
모세다.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은 좋은 것만 다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장점이 뭡니까? 성경의 장점이 뭐냐면 잘못한 것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원래 신성시 여기고 신성시 만들려면요, 좋은 것, 나쁜 건 다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만 다 집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나쁜 것은 나쁜 것까지도, 심지어 문제 있은 것까지도 다 집어넣는다고요.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의 그 레위 사람이 바로 이 모세 지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 욕심에 사로잡히면 족보가 문제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파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육적 물적 요소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뭐 영적으로 자기 집하고 어떻게 해도 이것은 우리 삶 속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많고 막 그래 좋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물적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이 레위 청년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모습을. 자, 31절입니다. 자, 31절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이게 뭐예요? 참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는 동안, 실로가 어디라 그랬어요? 실로는 어디에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있다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지파에게 있더라. 사실 이게요, 실제적으로 없어진 게, 그래서 사사 시대를 거치고 다윗이 통일 왕국 정복 시대로 거칠 때, 그때까지 이들이 자기 지파에 뭘 두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두고 있는, 신상을 두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만들었던 은으로 만든 이 신상과 애복과 제 사이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던 들이 무속적 신앙 속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대까지도 그 무속적 신앙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영적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과의 멀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좀 볼까요? 계시록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이나 14장은 천상세계입니다. 7장 14장은 천상세계예요. 5절부터 쭉 보면은, 자, 한번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보면서 지파만 좀 확인하세요.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더라. 자, 단지파 나와요, 안 나와요? 원래 단지파 있어요. 못 들어가요. 여기 없다고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들이 버릴 수 있는 기회, 이건요, 이들이 가져서는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라고요. 그런데 결국은요, 한 천상세계 하는 나라에 있는 각 나라의 지파를 쭉 부르면서요, 지금 1만 년 14만 4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14만 4천 중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우리 삶 속에 우상이 어딨냐고.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선호하고 더 붙잡고 있는 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잡고 싶고 붙잡고 싶어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셔요.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함께 붙잡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